지난주에 우리가 가장 연약해질 때가 언제인가, 또 그 연약함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을 살리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또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고, 또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또 그 능력을 가져야 되고, 또 죽은 딸을 잔다 하셨던 주님의 믿음의 세계관을 우리 또한도 배워야 된다라는 얘기로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오늘은 이 오병이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7번째 시간 여러분과 좀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상의 많은 하나님의 사건들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기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누군가에게 물어본다면 이 오병이어 이 기적이 대다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된 이적 중에 유일한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다 등장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 4명의 사도들에게도 너무나 큰 사건이기에 모두 다 기록하여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까 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너무 일상적으로 들어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예수님께서 베푸셨대, 이 정도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사복음서에서는 특별히 그것을 4사도가 다 기록하며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마태, 마가, 누가는 그 사건의 시작과 규모와 그리고 그 결과를 비슷하게 그리고 아주 좀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다면 이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대부분이 요한복음에서 나온 이야기일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이적을 베푸신 이유와 그 도시락을 누가 갖고 왔으며 그 도시락의 내용물이 뭐며, 여러분들 좋은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다 기억하고 계시죠? 예,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사실 말씀을 해석하는 입장에서 좀 더 입체적이고 구체적이어서 말씀 해석하기에 좋은 책이 요한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7번째 시간이지만 우리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이 두 책을 좀 오가면서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드릴까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조금 왔다 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같이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는 여느 때와 동일하게 병자들은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여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하다가 공교롭게도 시간이 흘러가는 중에 식사 시간이 된 거예요. 그 순간 제자들은 먹을 음식을 걱정했고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캐치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제자들을 이 순간에 훈련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정하고 예수님께서 제자 중 누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마가복음에는요, 누구에게 질문했다는 내용은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에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질문했다까지 나옵니다.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할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궁금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빌립 하나였을까요? 12명이었어요. 12명 중에 왜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콕 찍어서 질문했을까요?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그걸 알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내용 또한도 요한복음에서 그 근거를 좀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4장 6절과 8절 말씀이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많이 듣던 말씀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두고 이러한 가르침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또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본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 순간에 똑똑한 빌립이, 성경은 써있지 않지만 손을 번쩍 들었던 것 같아요. 주님, 저는요 주님을 본 것으로 하나님을 봤다라는 것이 잘 믿겨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좀 직접 보여줄 수 없을까요? 라고 주님 앞에 질문했던 빌립의 내용이 요한복음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똑똑한 빌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기를, 제가 세상적으로는 똑똑한지는 모르겠는데 영적으로는 아직 좀 멀었구나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영적인 깨달음이 필요했던 제자였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12제자 중에서 좀 연약한 빌립을 찍어서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때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 정황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굳이 나를 콕 찍어서 물질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그 밖에 여러 문제로 생각 가운데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도 있고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까? 왜 나에게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하실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또 주님은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방법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분들은요, 주님의 이런 질문에 민감해지셔야 돼요.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 나에게 특별히 콕 찍어서 오늘도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잘 캐치하셔야 합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이 얘기의 결론은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이 5,000이 넘는, 여기서 타임스 한 4나 3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3, 4배 정도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5,000이 넘는 엄청난 무리가 되었고 그들을 주님께서 배부르고 그리고 넉넉하게 먹이시고 12광주리의 음식이 남은 사건이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왜 12광주리를 남겼다고 얘기하실까요? 성경이 굳이 12광주리를 남겼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푸른 잔디 위에 굴을 려서 앉혀서 숫자도 세세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숫자를 세는 이유는 그 엄청난 숫자 수많은 사람을 12광주리가 남았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냥 입에 대고 먹었네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남을 때는 어떻게 돼요? 랩톱하고 싸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배불러서 못 먹는 거죠.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 모여있는 5,000명의 숫자가 다 충만히 먹고도 남을 정도로 주님께서 오늘 베푸셨던 사건이 오병이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바로 이런 사건입니다. 엄청난 무리를 엄청나게 먹이신 사건,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행복하게 만든 사건,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의 각각의 주인공으로 서게 하셨던 사건. 누가 그랬다가 아니라요, 여러분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기적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것을 보고 본인이 경험한 거예요.
먹어도 남아서 쌓이는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또한도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계속해서 누가 그랬대로만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충만케 하시는 경험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경험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이에요. 그 충만한 은혜, 남아서 결국은 그것을 쌓아야만 했던, 정리를 해야 됐던 그런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더 아이러니한 사건은 이 어마무시한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요, 어린아이의 자그마한 도시락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마무시한 사건에만 눈이 팔려가지고요, 이게 그 충만한 기적이 나한테 오기를 바라고 소망하지만 그 시작점이 작은 도시락에서 시작됐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비유를 그 정도 덜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이적의 기쁨을 원합니다. 5천 명이 넉넉히 먹고 남는 이적, 그리고 우리의 모습 속에는요, 기적의 당사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배부르게 먹고 행복해지는 결과는 원하지만, 그 결과를 만들어지기까지 누군가는 헌신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덜한 게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업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5천 명이 모이고 그 5천 명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 큰 이적의 시작이 되었던 그 어린아이가 되고 싶은 생각은 상대적으로 좀 적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피조물이고 그것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이적의 시작은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이었습니다를 꼭 기억하십시오.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만들어낸 시작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을 비춰보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하늘의 충만의 기쁨을, 이적을 원한다면 첫째로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소유한 작은 도시락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내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작은 도시락이 무엇일까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작지만 그것으로 충분해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믿음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 먹기도 부족할 것 같지만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올 때 그때부터 하늘이 열리고요, 그때부터 하늘의 기쁨의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 가지고 도움이 되겠어?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것이 뭐가 쓰임이 되겠어? 아니요, 여러분들,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러분과 동행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5천 명이나 너무나 배불러서 남을 만한 이적을 주님은 만들어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이런 얘기를 드리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보를 딱 펴시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 제목이 오병이어래, 이미 그때부터 기대감을 좀 접으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죠. 너무 많이 잘 알죠. 오병이어, 좋은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연극도 해보셨을 거예요. 어찌 보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알고 오늘 본문으로 여러 번 설교를 들어 이미 다 아는 비유요,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것을 가지고 또 은혜 받았던 기억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정말 미스테리한 거는, 정말로 아이러니한 거는요, 그 작은 헌신을 하지 못하여서 하늘의 참 기쁨을, 이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나의 삶은 뭘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 오병이어하면은 무슨 내용인지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주시고자 예비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이전에는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잊어버리고 못 받고 있는 이유가 뭘까? 기적과 이적과 복과 회복은 간절히 원하는데 그 기적의 시작이 되는 우리의 작은 삶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그런 결단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인간적인 계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떡과 물고기의 소유권을 놓지 못해서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째로 인간적인 계산입니다. 그러한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자꾸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인간적인 계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모여드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문제를 제자 중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빌립은요, 아주 똑똑한 빌립은 즉시 계산을 합니다. 계산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가복음 37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빌립의 성품이에요. 이거 누구가 얘기했다고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엔 빌립이 대답한 모습입니다. 빌립은요, 말보다는 눈에 보여지고 확실해야 돼요. 계산이 돼야 돼요. 뭔가가 딱딱해가지고 딱 떨어져야지, 아, 그렇구나, 이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를 많이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모습이 다들 조금씩은 다 있어요. 어떤 분들은 더 많은 분들도 계시고요. 어찌되었던 빌립은 비교적 정확한 결과를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답은 이거였어요. 오늘 이 엄청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불가능하다. 오늘 본문에 보면 2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는데 당시에 성인이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대요. 그럼 200데나리온을 계산해 보면요, 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는 열심히 일을 해야지 벌 수 있는 숫자고, 갑자기 5천 명, 아니 어떻게 할까, 한 2만 명 정도 되는 숫자예요. 그 숫자를 다 먹여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 빌립이 아무리 계산해도요, 논리적이고 수치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계산해서 주님께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입니다. 더 정확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밖에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조금씩만 나누어줘도 그것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빌립이. No, never. 할 수 없다는 거죠. 불가능해요. 물론 여러분들, 제자 빌립의 답에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다 동의할 거예요. 갑자기 우리 집에 손님만 많이 몰려와도 우리가 당황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은 오늘 밥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빌립의 생각에는 아닌 거예요.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리고 또 이 제자 중에 그거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야, 역시 빌립이야, 정확해. 오늘 그 얘기 예수님께 꼭 해야 돼. 그래야지 예수님이 확실히 결정하시지 안 한다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분명히 빌립이 힘을 얻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깨에 좀 힘 좀 들어갔을 겁니다. 교회 일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많이 경험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를 준비했는데, 그래서 될 것 같아서 진행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수치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모든 것이 부족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논리정연한 말로 좌절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빌립의 예수님께 대답한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 그렇게 이야기해드려야지 예수님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잘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자들이 정말 놓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문제를 질문했던 출제자의 의도예요. 오늘 누가 질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면서 그들이 대답할 것과 문제의 해결책을 아시고 그들을 시험, 즉 훈련하시려고 물어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물으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친히 어떻게 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빌립이 이렇게 대답할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의 제자들도 부정적으로 얘기할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빌립의 영적인 성숙을 위하여 시험을 위하여 오늘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할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이 정답인 것도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보신 이유는 그 가운데 제자들이 진정으로 찾고 소유해야 되는 무언가가 있기에 오늘 주님은 시험하고자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정한 믿음이란 세상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논리에서 하나님의 논리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세상의 계산법에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변화하는 것을 가르치기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즉 지난주 5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눴듯이 세계관의 변화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라는 것은요, 세상적인 세계관에서 예수님의 세계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논리에서 성경의 논리로 변화되는 세계관으로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불가능으로 보는 시선이 아니라 불가능하지만 나와 함께라면 가능함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세계관, 세상은 볼 수 없는 당신의 세계를 제자들이, 오늘 우리들이 보기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이 말씀에서 캐치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서 세상이 주는 기쁨만이 아닌 하늘의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치고 나누고 싶으신 주님의 마음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들의 상식에는 보잘것없는 떡과 생선이지만, 연약한 육체지만, 곧 무너질 것 같은 생업이지만, 아니 어디 한 군데 내놓을 곳 없는 나의 환경이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진다면 5,000명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작지만 내 작은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때 주님의 계산법으로, 주님의 논리로 우리의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대해야 되는 고백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이 참 어려워요. 그렇죠? 힘이 듭니다. 아니 혹 이 자리에 바람이 불면 곧 꺼질 것 같은 개인과 가정의 위기를 맞이하고 계시는 분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도 구약 성경에 이 사르다 과부의 밀가루 통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르다 과부의 밀가루 단지처럼 오늘 먹고 나면 내일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죽기로 작정한 그러한 가정은 혹시 없으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논리로, 주님의 계산법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세계관으로 선지자 엘리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그것을 드렸을 때에 그 밀가루 그릇이 모두가 고통받던 가뭄에도 마르지 않았던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하늘의 진정한 기쁨을, 기적을 저와 우리 KW 가족들과 오늘 주님께서 나누고 싶으실 줄 믿습니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란 나의 논리, 나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믿음의 세계관으로 살아야 12광주리가 남는 진정한 기쁨인 하늘의 이적을 경험하게 됨을 훈련시키고자 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성공, 물론 필요하고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영원할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할 수 없어요. 날마다 갈급하고 부족하고 날마다 좀 더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하나님의 논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의 시선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는 그 순간에 세상이 우리의 형편을 보고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볼지라도 그때부터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믿음의 세계관으로, 믿음의 눈으로 변화되는 우리 KW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왜 우리에게, 아이에게 있었던 작은 용기가 없을까? 그 두 번째 이유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떡과 물고기의 소유권이, 그 소유권 때문입니다. 한번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5,000명이 모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으로 하면 한 2만 명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도시락 가져온 사람이 그 꼬마 하나였을까요? 별로 어려운 질문은 아닌데 다들 심각하게 봐요. 하나였을까요, 여러분들?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결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다른 사람들은 그 아이와 같이 갖고 나오지 못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떡과 물고기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욕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조금 순화시켜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최소한의 내 것을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000명이 있는 곳에서 내 이 조그만 이거를 가지고 나갔을 때 모르긴 몰라도 아무 의미도 없을 뿐더러 결국 나까지 이 음식을 못 먹을 것 같은 불안감, 어떻게 보면 사실이죠. 그래서 나라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지킨 거죠. 이 본능은요, 누구에게나 있고요, 절대 그것이 잘못된 본능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이 결코 잘못된 본능은 아니지만 성경을 비춰볼 때 결국 이 본능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것 또한도 맞습니다. 주님은 이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것만이라도 내 것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 최소한의 것조차도 주님의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 그 공동체를 통해 당신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기적을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최소한의 것조차, 내가 가지고 싶은 그 최소한의 것조차도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 나의 욕심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에 주님은 그때부터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때부터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면서 여러분의 그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미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움켜잡고 하면요, 물론 나는 어떻게 살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 이 자리에 있으실 거예요. 요새 자녀들 공부 잘 안 하죠. 저는 부모님들 마음에 맞게 공부하는 자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런 자녀는 나오지 않아요. 내 용식껏 되는 자녀들은 나오지 않아요. 가끔 부모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야, 공부해서 남 주냐? 다 너 위해서 하는 얘기야. 공부에 아주 그냥 게임을 파고 들어라 막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들, 공부해서 남 주는 삶을 살게 만드셔야 돼요. 제가 저희 집 식구들은 다 이 키치너워터로 지역에 오니까요, 다 이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수학 쪽으로 다 하시는데 우리 집은 전통적으로 수학하고는 멉니다. 저부터 시작해갖고 뭐 나누기 곱하기 덧셈 잘 안 돼요. 조금 캐시가 좀 많아져도 카운트하면 계속 틀려요. 이게 안 나와요. 별로 그래서 관심을 안 갖고 사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부자는요, 5,000명 것을 내가 혼자 다 갖는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요,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을 부자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사실은 혼자 잘 사는 데 있어서는요, 미분적분 별로 안 필요해요. 그냥 대충 더하기 빼기 하면 되고요. 요새 전화기도 좋아져가지고 그냥 숫자 눌러서 계산하면 다 돼요. 그리고 내 인생 그렇게 해서 조금 살면 괜찮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하루하루 잘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좀 잘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다들.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들, 공부해서 남주냐가 아니라 공부해서 정말 남주는 아이를 만들고 싶으시면요, 아이들의 시선을 바꾸셔야 돼요. 세계관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부터 바뀌어야지 그 세계관이 바뀝니다. 공부해서 남줄 수 있는 영혼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려면 그렇게 그 정도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해서도 그 정도에서는 안 되고요. 정말로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영향을 끌어서 열심히 해야지 뭔가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겨우겨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삶은 5,000명을 먹이시는 삶을 원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비전을 열어주셔야 돼요. 자꾸 야단치지 마시고요. 자꾸 기죽이지 마시고요. 오늘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5,000명의 사람을 너에게 붙여주실 거야. 그를 위해서는 우리 얘들아, 지금보다는 조금 더 공부해야 돼. 미분적분도 가끔 필요해. 이런 걸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오늘 5,000명을 먹이신 주님의 기적 가운데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내 것을, 그 조그만 것을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붙들기 시작하면
그것은 나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떡과 생선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를 소망한 것은,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의 비전이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 그때부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우리 교회가 꿈꾸지 않은 일들을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꿈꾸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대로 이러한 꿈을 가지고 이 정도로, 아니요, 주님은 더 큰 꿈을 꾸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작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하나 헌신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부터 교회도 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도 달라지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최소한의 것, 그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손에 붙들림 바 되는 우리 KW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의 최소한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그거 놓지 못해서 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물으십니다. 그것도 주님의 것인 것을 인정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신 놀라운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차고 넘쳐서 12광주리가 남는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즘 팀월튼 갈만합니다. 요새 막 가면 막 까시느라고요. 롤업 하시느라고. 먹고 나서 빨리 막 아직 남아있는데도 까시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그리고 그러죠. 내 인생은 프레이 어게인이야. 뭐 되는 게 없어. 나는 평생 가도 이거 하나 맞지도 않아. 제가 가끔 하는 얘기입니다. 제 인생은 프레이 어게인이야. 매주 수많은 사람들이요, 수억 달러를 주는 복권을 사고요, 설레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립니다. 그래, 이거 맞으면 뭐 할까? 결론이 나는 순간 너무나 익숙한 허탈감에 사로잡혀서 또다시 복권집으로 달려가 하나를 더 사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를 기대하죠. 정신건강상 좋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크게 하지는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이 주는 허탈감이 아닌 우리 주님의 기쁨의 현장으로, 이적의 현장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이성적인 판단과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계산에 여러분의 삶의 작은 그 무엇을, 그 기도를, 그 헌신을, 그 작은 물질을, 그 시간을 혹시 드려보시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 질문에 믿음으로 화답하시는 우리 KW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